교회들마다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초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교회 외부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했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해서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원해서 자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밭 있는 자는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이런 나눔의 은혜도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신약 교회가 출범된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심판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느 시대에 있었던 교회든요. 완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초대교회, 신약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보니까 긍정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일어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일들도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일 두려웠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외부적인 핍박이 제일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맞죠? 외부적인 핍박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은 이거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구나.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6절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그 팔아서 나누어 발 앞에 두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칭찬을 얻고요. 좋은 평판을 얻게 되겠죠. 그런 문맥에 딱 따라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출신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바나바라 이렇게 불러요.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우리 나중에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데 탁월한지, 사람을 격려하고
넘어지고 낙심된 사람을 일으켜서 공동체 안에 올바로 반듯하게 세워놓는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근데 말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말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나바 스스로 삶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런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저분 정말 존경스럽다, 칭찬을 받았고 평판이 너무 좋았던 인물이 이 바나바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회심했다 해놓고 교회를 또 고발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둘 거다라고 하면서 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사울을, 그의 회심을 인정했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울을요, 역사의 무대로 딱 세워놓은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가 사람을 잘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는 은사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또 바울과 함께요, 바나바와 또 마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마가가요, 힘이 들어갖고 도중에 못하겠다 그러고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은요, 마가, 저 사람은 실패한 선교사다,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랬을 때 바나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같이 데리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라고 이 마가를 계속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끌어왔던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참 탁월했고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야, 나도 바나바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자,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소유를 팔았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팔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바나바의 사역에 동참을 하자,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가지자, 쓰자, 이런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문제가 생기죠. 1절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중에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이 이름이요 아나니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아나니아,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 이 아내의 이름의 뜻도요,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름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도 좋으시고 끝도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이런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끝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죠. 바나바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소유를 더불어 팔았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기록을 하죠. 그 아내도 알더라.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제가 한 15,000원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11조가 쉬웠어요. 15,000원이니까 1,500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으면 25만 원, 30만 원 하게 되죠. 그리고 3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300만 원 해야 되고 3억이 되면 또 3천만 원이 되고 여러분 이 금액에 따라서요. 그때그때 마음이요. 흔들리고 요동이 됩니다. 네, 요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대상이 물질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물질을 팔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지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루에 든 뭐 은전이나 금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들고 팔고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죠? 돈에 대한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요. 뭘까요? 떼어먹은 게 아니에요. 떼어먹은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은 것. 그러니까 떼어먹었다. 이것 자체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 떼어먹었다는 그 행위보다도요. 그 행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왜 너가 떼먹었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음속에서 유혹을 주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 그만 그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통치에 굴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여러 악하고 그죠? 나쁜 생각. 여러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어디에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로? 내가 어떤 생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하기를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 왜 사탄의 통치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팔고 보니까 제 노후도 걱정이 되고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좀 키워야 되겠고 급하게 쓴 돌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윳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드리고요. 절반만 드릴게요. 참 제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에이구 하질 마라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가정이에요. 추측이에요. 묵상을 해보니까 에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지 그냥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시죠. 괜찮습니다. 그거 꼭 노후를 위해서 잘 쓰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박수를 쳤을까요? 손가락질 했을까요? 저는 박수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반만 드렸는데 반만 드린다 하지 않고 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을 보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마귀는 어떻게 일합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아니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러니까 거짓말장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탄에 속한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유익을 챙기고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이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만약에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요 붙잡고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금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금방 유산시켜 버려야 되고 그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려서 사탄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나쁜 생각이 생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생각들이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여러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그 생각을 유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확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해 보셨어요? 이거 해 보셨어요? 그거에 도움이 돼요.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고개를 막 흔들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일단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떨쳐내는 거예요. 부인하고 떨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둥지를 틀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이렇게 치고 대가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뭘 하느냐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들을 떨쳐내고 몰아내고 유산시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면서 해야 되냐면
이렇게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단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되는 영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몰아낸 다음에 음란과 반대되는 영을 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결의 영을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한 영, 거룩한 영, 그 영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떨쳐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머리 위에 둥지가 턱하니 틀려지고 나니까 이제는 거짓의 압이 욕심대로 행하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거짓을 행하게 하고 누구를 속였대요? 베드로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속인 거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교회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인데 그래서 교회를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였느냐 성령을 시험하려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부정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싸우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묵상하고요. 그러면 그만 거기에 이끌려서 우리의 행동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 뭘 구해요?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몰아낸 후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 집에 주인이 딱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8절에 이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삽비라에게 물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거해 가시는 줄 아세요? 회개를 통해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돌이키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개의 기회.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거짓, 죄, 악 이건 회개함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 가져가세요? 그 존재 자체를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거 공모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 공모했다. 여러분 부부는요 최고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최고의 동력자. 여러분 축구도 보면 골을 넣는 사람이 있지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시스트가 없으면 득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남편의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가 돼야 남편이 골을 넣어요. 근데 어시스트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아이고 당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여러분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가 부부잖아요. 아나니아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바로 그냥 혼이 떠나가 버렸거든요. 아마 남편이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나니아가 먼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당신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어야죠. 근데 그 바가지를 안 긁은 거예요. 엉뚱한데 바가지를 긁었던 거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아내의 역할이 되었어야 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신실한 조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소 그냥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 혼자만 죽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죽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가 5절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간증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일, 상처를 주는 일, 문제가 생기는 일, 이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 상황에 사탄이 조금이라도 틈타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요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그냥 정결하게 확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과 외적인 어려움과 환란이 두려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그냥 확 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이 자기에게 줄어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야 됐어요. 가난해지고 병들어지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인생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